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그러하듯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처를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단지 자식을 달라라고 기도만 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자식이라는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가 있고 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그 자식이라는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제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다라고 했을 때 그 뱀의 머리통을 깨트릴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단지 자기 삶에 자식이 없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들이 더 복되고 가치 있게 해주실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한나의 그 마음을 위로하셨고, 한나에게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세 아들 두 딸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낸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들이 있었던 겁니다. 없는 자식이 그리워서 자식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한나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없는 자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자식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도 사모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구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구한 한나의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한나에게 세 아들 두 딸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은 성전 미문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거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성전 앞 감람산은 메시아가 오는 산인데 그 메시아가 오는 그 감람산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에 그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은 주님이 성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눈길 주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던 그 주님이 그의 삶에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지나쳐갔습니다. 이 거지 구걸하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한 번 정도 내게 오셔서 나 이렇게 싫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안전뱅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은 없는데 내게 있는 그 나사렛 예수란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 소경이 그 적시로, 그 안전뱅이가 그 적시로 뛰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다니셨던 그 길에 한 번도 주님이 눈길 주지 않았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은 40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세.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였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는 그 감람산을 바라보면서 성전 미문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치시고 그가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같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덮으실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항에서 있는 아주 작은 포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이곳에 하나님 불러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긴 있겠구나. 누군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공명만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가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잘 아는 바와 같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옵니다. 그 이야기가 헤롯 귀에 들어갔고 헤롯은 그들을 불러서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그 아기 예수가 그 왕이 찾아지거든 내게 말해달라.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몰약과 유향과 향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주께서 현몽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동산을 떠나갈 때는 축복의 응답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갖고 왔든지 아픔을 갖고 왔든지 끝나지 아니할 것 같은 내 삶의 문제를 갖고 왔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돌아갈 때는 축복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저를 세웠을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사마리아 도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확인해야 했고 8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파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를 확인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사역을 마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그려내지만 호의라는 3인칭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은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필립도 함께 동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8장 26절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필립에게 들립니다. 필립아, 너 빨리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가라. 그곳에 가면은 한 사람이 가는데 그가 성경을 읽는데 뜻을 알 수 없으니 네가 가서 풀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디오피아 넷시, 큰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넷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넷시, 큰 국고를 담당하고 한 나라의 살림을 맡아 사는 그 넷시가 지나갑니다.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비중 있는 인물을 하나 변화시키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텐데 그 비중 있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하면은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뒹굴고 먹고 마셨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야 되겠죠. 비중 있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촉발적으로 나타나고 더 확장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을 그곳에 보냅니다. 필립이 가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풀어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주고 8장 40절을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자기 동네로 떠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논리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 비중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아는 것 같지요. 가이사라 지역에는 필립이 있습니다. 바로 네게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던 그 필립이 가이사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피장 시몬 집에 사는 베드로를 청해와서 말씀을 들어라. 바로 그 동네,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필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피장 시몬 집, 가이사라 지역에서 110km나 떨어져 있는 피장 시몬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논리가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필립을 보내면 되죠. 바로 집에 있으니까,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1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피장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에 보냈을까? 한 사람이라도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아멘하고 돌아간다면 나는 목적을 성취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제 논리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써도 되지만 먼 거리를 통하여서 온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마시더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알고 믿고 돌아가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엘리사 생도가 죽었습니다. 과부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부된 여인이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부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과부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주가 내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 좀 도와달라.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다. 그릇을 빌려봐라. 우리 삶에 질병이 있고 우리 삶에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돈도 없고요, 나 건강도 없고요, 없다는 겁니다. 없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나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누리지도 못해요. 그 기름 한 병 붙들고 벌벌 떨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그 기름 한 병 놓지 못하고 헐벌 떨면서 누림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기름 문제가 아니라 그릇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가난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질병 가운데서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약속, 확신을 믿는 그릇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 삶에는 물리적인 질병 고쳐짐, 가난에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는 가능성을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붙들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음을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기름 문제가 아니라 그릇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서적인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믿음의 그릇을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우리를요, 십자가 이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육체라는 단어가요,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고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사륵스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륵스는 고기 덩어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륵스가 아니라 이 몸이 소마가 되었습니다. 소마는 많은 뜻을 갖고 있지만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언 20장 27절을 보면은요, 사람의 호흡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영혼은 이라는 단어는 네샤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네샤마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호흡, 사람의 호흡이 하나님의 등불이다, 네샤마라는 단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호흡이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흙이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이라는 단어가요,
데오스 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들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당신의 호흡을, 말씀을 지금도 풀어넣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등불이 됩니다. 이 말씀 끌어안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한 자락 끌어안고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배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등불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누가복음 11장 35절을 보더라도 야, 너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지 자꾸 확인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야만 잠언 4장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도달한다. 우리 안에 빛이 물리적인 빛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져서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등불이 모이고 등불의 크기가 되어서 현상적인 가난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성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 있다. 할렐루야. 있다. 모든 사람들이 너 없어, 너 망한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호흡을 지금 내게 풀어넣어요. 있다. 있는 겁니다. 기름 한 병만 쳐다보고 우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다시 믿음을 끌어안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하나님 만들지 말고 무한하시고 충만하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어야 내 인생의 밤을 밝힐 등불이 있어야 실제하는 그 현상의 복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창세기 2장 5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없어서 그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땅을 갈 사람이 없다. 땅을 갈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두셨습니다. 땅을 갈다라는 그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완료해 두셨습니다. 묵시에 완료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그분에게는 현재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분에게는 현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씨 맺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듭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면은 넷째 날 태양이 존재해야만 곡물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니들이 말하는 창조의 원리를, 니들이 보는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태양이 있어야만 채소가 생기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은 해를 만들기 이전에 곡물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보니까 지금 당장 없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완료된 세계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이 세계를 보지 못한 우리네 인생들은 하나님이 완료시켜 놓고 준비해 둔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유입되는 것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는 창세기 7장 6절에 내려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때에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비가 오는데 그러면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영적인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개념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갈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자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법칙이 흐르고 육신의 법칙이 흐르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집행되는 곳에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먼저 내 삶에 집행되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물리적인 세계가 가만히 있는데 올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땅을 경작할 예배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9절에 셋째 날에 완성한 그 물질들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지는 그 열매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없는 거 보고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있다, 완성되어져 있다. 단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시간의 차수대로 나타나니까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오기 직전에 홍해 바다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보면은 항상 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불, 구름, 기둥이 뒤편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홍해에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내밀어라. 그게 보면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어져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인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내어 밀어라 라는 말은 나타라는 말인데요, 이게 확장하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더 의역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홍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라는 문제 위에 말씀의 지팡이를 확장시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문제 위에 뿌려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제 위에 말씀의 기둥들을, 말씀의 디딤돌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문제 위에 배치하고 말씀을 문제 위에 막 깔아내요. 깔아내니까 시편 77편 19절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대요.
영적인 현상의 말씀이 물질 세계 문제라고 하는 것 위로 뿌려지니까 밑에서 보이지 않는 바다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만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울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 위에 하나님의 말씀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영적인 그 말씀이 밑에 있는 현상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이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이 있는데 악사가 시집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네겝 땅을 줍니다. 네겝은 사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황무지를 줍니다. 악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내게 좋은 땅 주어야 되는데 좋은 땅 주어도 그럴 판에 어찌하여 내게 자갈밭 줍니까? 황무지 땅을 왜 내게 줍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악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악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광야, 불모지 같은 그 네겝의 땅 줘도 감사합니다. 다만 내게 윗물과 아랫물을 주세요. 샘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자갈밭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자갈밭 같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이 있어요. 이 샘을 내 인생의 자갈밭에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 자갈밭에 흐르면은 광야가 꽃이 피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자갈밭밖에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자갈밭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강이 흐르게 하고 꽃 피게 하는 은혜로운 장소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뒤쪽에 보더라도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는데 실로의 장막을 세우니까 그 땅이 돌아와 복종하더라. 물질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세우니 성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회막, 말씀이 있는 그 장소를 먼저 세우니까 현상적인 것은 따라오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가 굉장히 거대한 지파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가진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의 약 한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두 지파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두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왜 적게 줬냐는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들은 큰 권능이 있으니까 그 땅을 가질 것이니까 네가 가서 뺏어라. 비록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니들은 그 땅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개척해라. 여러분, 개척해라는 그 단어는요, 하나님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들 때 바라라고 했던 단어였습니다. 감히 창조주께서 사용하는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람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야, 네가 창조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찌들어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사람 관계로 묶여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문제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장 3절에 야,
내가 니들에게 그 땅 준다고 했는데 현상적으로는요, 회막을 세웠지만 실로의 장막을 세웠는데 그 땅이 복종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가시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속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도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야, 주었다 내가. 그런데 실제로 내 땅에는, 내 역사에는요, 그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냐. 가서 그 땅 빨리 차지해라.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라고 하는 창조의 단어를 마음에 품은 자들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학교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가는데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자살했거든요. 남편이 자살하고 아이가 넷이나 있었어요.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오늘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당신을 간정으로 좀 삼아도 좋겠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갈증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을 보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없고, 남편이 빚도 많이 남겨놓고 죽었거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잖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있대. 나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너무 사연이 기가 막혀요. 책으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우여곡절 끝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책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노트북을 하나 사줬어요. 제 지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노트북을 하나 사줬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출간했는데 예스 24시에 보니까 베스트 3이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자살했다는 책입니다. 지금 TV 프로에서도 엄청나게 섭외가 들어오고 있고, 각종 신문사에서도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제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없음 가운데도 있음을 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분만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아니고, 내 하나님은 역사도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없음이 아니라 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책 제목부터가 남편이 자살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그래도 당신은 소중하니 살아있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이.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호흡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내 안에 의식이 먼저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너 뭐가 있니? 기름 한 병뿐인데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의식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아, 이것도 하나님 할 수 있겠구나.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 하신대 라고 하는 의식이 길러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풍요의 의식이 길러지지 않으면 물질은 절대로 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없이 말씀을 붙들고 내면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으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문제 위에 부지런히 말씀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가이사라 지역에 큰 역사를 일으켰던 빌립이 있지만 110km나 떨어진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데는 베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피장 시몬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끌고 와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는 저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없는 것만 보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는 있습니다. 묵시 속에 완성된 그거 내가 붙들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나약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모압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건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을 섬겼던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에 남왕국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혼인 관계로 성립되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왕이 협력하여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모압을 치러 가는데 모압 북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바로 우편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모압 땅입니다. 전술을 세웠는데요, 그 전술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후미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치러 가요. 모압을 치러 가는데 한 7일 정도를 가게 되는데 물이 없어서 병사들이 쓰러지고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믿음 없는 여호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원망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인생이 안 풀리니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금문고를 탑니다. 수금을 타는 거죠. 금문고를 타게 됩니다. 시편 49편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을, 오묘한 말을 수금으로 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건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쑥 들어올 때 이걸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울림으로 주는 사람은 적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딱 들어와요. 울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냥 와서 이렇게 뜯을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화자인 저는 말을 하면은 제 감정과 함께 이 말은 섞여서 갑니다. 그래서 감정과 감정이 만나면 울림이 생기고요. 울림이 생기면은 이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역시나 울림이 있는 엘리사는 그 말씀을 풀어주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니들이 비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개천을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파라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와디인데 원래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지만 와디인데요, 물이 비가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흐르다가 급류가 있으면 물이 흐르는데 웅덩이가 있죠. 하천에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 웅덩이에 하나님이 물을 채우겠다는 말씀입니다. 파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비바람도 한 점 없지. 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저기 웅덩이 보이지 저거? 그게 내가 물 채우겠다? 내가 물 채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3장 20절에 소재 드릴 때에 소재가 감사제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소재 드릴 때에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들어오더라. 소재 드릴 때에 이미 하나님은 에돔에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유입돼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없음을 보지 않고 있음을 집중하고 있음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유입돼야 될 것은 지금 오고 있을 겁니다. 그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